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달음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게 되자 그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반도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그래서 같이 생활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라반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생각했을 때 라반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20년 전에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고 또 지금은 외삼촌을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이제 이 야곱의 기양 행렬이 그동안에 그 재산이 많이 모았잖아요. 아내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고 여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큰 규모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글로 읽어서는 지금 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데 사실은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라반 몰래 도주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지금 규모가 제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 준비를 은밀하게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에서 가축을 이끌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재촉하여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막 다급하게 자신의 그런 재산들, 짐승들을 갖다가 이렇게 재촉하며 몰아서 급하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뭐 여종, 자녀, 짐승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가 그룹이 라반 몰래 도망가는 게 가능했을까요? 19절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근동 지역은 양털을 봄에 깎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마리 문서라고 이 족장 시대 그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고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털을 깎을 때 보통 이제 라반 정도의 그런 규모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한 200~300명씩 그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하루 만에 깎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1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이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뭐 양털만 깎는 게 아니라 같이 잔치를 벌이고 술도 마시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라반의 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양털 깎고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잔치도 벌이고 하다 보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을 감시하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주 그 주도면밀하게 이 기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맞추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데 드라빔은 그냥 우상 종류거든요. 뭐 가정을 지켜주는 뭐 수호신 역할도 하고 뭐 복이나 또는 이렇게 복을 빌 때라든지 점을 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게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좀 값비싼 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다 읽어보면은 라헬이 이렇게 훔쳐가가지고 낙타 그 안장위에 자기 앉지 않습니까? 숨기고 그런 걸로 보면은 호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다윗을 도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침대 위에다가 드라빔을 갖다가 이불을 덮어가지고 위장을 하죠. 그걸 보면은 아주 사람만큼 이렇게 큰 그 정도의 드라빔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급히 도망가면서 왜 이 드라빔을 훔쳐 갔느냐입니다. 값이 비싸서 훔쳐 갔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곱이 이게 가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보다는 이제 훨씬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뒷부분을 보면은 라반이 7일 동안 추격해서 오거든요. 그 거리로 따지면 한 몇백 마일 되는 그런 큰 거리인데요. 왜 쫓아오냐면은 이 드라빔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드라빔이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그 누지라는 문서에 보면은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풍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빔에 관한 풍습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문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 이제 죽으면은 그 재산을 자기가 찾을 그런 목적으로 이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 그 사이가 이 드라빔을 가져도 그 유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총력을 다해가지고 추격해 온 것이고 라반 입장에서는 라반이 재산이 보통 큰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다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데 이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반에게 얘기했다가는 라반이 그냥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숨길 수밖에 없었죠. 20절에는 뭐 가만히 떠났다고 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도망갔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도록 해라. 그랬으면은 그런 뭐 계시를 받았으면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삼촌의 어떤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숨겼는데 비밀리에 도망을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대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은혜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람 속이고 뭐 기회 이용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밀하게 아내들하고 상의하고 몰래 며칠 동안 짐 싸고 또 라반이 그 양털 깎는 그 시기를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양털 깎는데 뭐 7일, 10일 이렇게 걸린다 생각하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21절, 22절 보세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이게 왜 3일 만에 들통이 났냐면은 라반과 야곱이 서로 양떼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흘길 정도 떨어져서 향을 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떠나자마자 라반이 어떤 신복을 갖다가 거기다가 숨겨둔 거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걸 알고 그 사흘길 동안 라반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고 추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야곱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집요하게 추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고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7일 동안 추격해서 야곱무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형제를 거느렸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쫓아온 것이죠. 라반 본인은 추격한 이유가 나중에 야곱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왜 말도 안 하고 갔냐? 네가 말을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키고 딸들에게 축복하고 입 맞추고 좋게 보내줄 건데 왜 말도 안 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직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가 야곱을 책망한다든지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루트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지금 야곱에게 다시 임한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몰래 도망을 가려다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라반의 추격에 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아주 철저하게 또 계산을 했습니다. 양떼를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자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3일 만에 들통이 났고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따라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 발각되지 않았기 망정이지 만약에 발견되었으면 라헬도 죽었을 것이고 야곱도 아마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술수를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 은혜를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많은 변수들을 내가 일일이 다 못 막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전에 연예인 중에 박중훈이 아주 잘 나갈 때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영화마다 흥행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박중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나리오가 좋고 또 이렇게 주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상영을 시작할 때 헐리우드 영화 어떤 게 상영이 되는지 동시간대에 기간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화사에서 영화 배우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도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영화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실패하는 게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힘을 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경직되죠. 사람이 여유도 없고 또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쉬운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보고 누리는 또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 제목으로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복전교회와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11월 18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많은 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또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자신의 문제에 맞춰서 나라를 염려하고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들을 염려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군인이나 청원이나 사업하는 자매 기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생활을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신령들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안에 잘 주셔서 가볍게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힘을 뺄 수 있고 또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나라를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